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본문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보이죠. 학벌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렇게 그분이 생활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다 내 마음에 들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이 돼요. 한데 신앙생활을 할 때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투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운한 게 커지면 잘 해결하지 못하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혹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있고 이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라도 가면 좋겠는데 같이 갈 수가 있냐고 하면서 에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네 하면서 교회를 믿음을 떠나서 불신자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 맘에 드는 교회예요. 내 맘에 쏙 드는 성도만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복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이제 그런 분란이 있을 때 아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공감하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칭찬 듣는 교회가 2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 2교회고 나머지 5교회는 칭찬도 듣기도 하고 책망도 받기도 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는 둘밖에 없는데 이제 주님의 형으로 모인 공동체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배속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우상 숭배와 황제를 숭배하고 음란과 타락의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정결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배속 교회에서 3년을 사역했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양육했지만 그 예배속 교회도 예배소서는 예배속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예배속 교회에 어떤 권면을 했는지 예배소서 4장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보낼 때 쓸 것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4장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라. 얼마나 거짓이 많았으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성도들이여 거짓하지 마세요. 거짓 행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참을 말하세요. 참된 것을 말하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겠는가. 우리가 생활 중에서 사사로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도 이렇게 발전해요. 커가요. 우리 신앙의 교회들은 작은 거짓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얼마나 무섭고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시편 101편 7절을 보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말하는 것, 거짓 행하는 것. 영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다 내가 어떠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 행하는 거지. 정말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거짓말하고 거짓 행하는 거 참 무섭습니다. 시편 101편 7절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거짓말하는 것, 거짓 행하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 거짓말하기에 앞서서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면,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면 거짓말하는 일, 거짓 행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또 무엇라 권면했는지 28절을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와 이렇게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가 많았나 봐요. 도둑질하는 것은 내 것 아닌 것을 탐내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욕심에서 이렇게 발생하죠.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닫는다고 했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즉 욕심이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우리 조심하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되시옵소서. 이제 초대교회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러한 권면의 편지를 했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맞지 않는다고 떠나가기도 하고, 다툼이 있어서 떠나가기도 하고, 정말 내가 맞는 교회를 찾아간다고 하는데 내 욕심에 맞는, 나를 받들어주는 그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내 마음에 들까?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흙이잖아요. 흙에서 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보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 우리가 죄 속에서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시간 예배에 와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시청교회 성도님들, 사람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날 뿐입니다. 사람으로 이제 모여있는 그 교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 목욕탕은 누가 가요?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때가 낀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때를 싹 밀고 깨끗한 몸으로 나오겠죠.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 받기 위하여 교회를 오기 때문에 죄인들의 집합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 교회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깨끗이 치료함 받고 씻음 받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료받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오늘 17절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 서기관, 바리새인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된 죄 지은 사람들을 부르러,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어지고, 죄를 씻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기만 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게서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을 때 그 순간에 말에서 불러 떨어져 버리고 3일 동안 이제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통하여 비늘이 벗겨지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르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자라면서 머리로 알던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수없이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 용서함,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사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마음으로 뜨겁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이게 구원이야라고 줄 수 있었으면 쫓아다니면서 줄 거예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머리로 알던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지면서부터 찬양을 하면 달라요. 눈물이 나와요. 찬양을 하면 박수를 뜨겁게 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됨을 깨달으면 박사라고 교회 와서 거들먹거릴 수가 있어요? 죄인된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회사 사장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건방하다면 아직 자신의 위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인된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무엇이 떳떳하고 무엇이 건방졌게 무엇이 있겠어요? 죄인된 내가, 죄인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동네로 들어오시다가 지나가시다가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동네로 들어올 때 율법에서 정한 죄인이 있는데 창기와 셀이 있습니다. 창기와 셀이는 이제 좀 부정한 사람들로서, 그 당시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당시에 모든 공무원들이 로마를 위해서 일했죠. 그래서 자기 민족들로부터 눈에 가시입니다. 그 미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세리가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자기 자신들이 찾고 가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걷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토지세를 걷습니다. 가족의 인원수대로 인원세를 걷습니다. 길을 막아놓고 지나가면 통행세를 걷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 마차세를 걷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제목을 붙여서 세금을 거두어 가니 세리들을 보면 이가 갈리죠. 그런 세리들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구별하여 이제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그런데 절대로 상종하지 못할 그 세리를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세리 레위를 만나는 것입니다. 레위가 나중에 마태가 되는데, 위대한 성사학자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면서, 지금은 세관이에요, 세리예요. 그런데 그 레위를 보면서 그 안에서 레위의 모습에서 장차 예수님의 제자가 될 12제자가 되는 12명의 한 사람이 되는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보면서 장차 이제 지금은 세리이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6개월 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가능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괜찮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 저와 여러분들도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를 바라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레위를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보면서 장차 마태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는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레위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장차 예수님이 마태로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안에 있는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 읽을 때 맨 처음 나온 성경이 뭐예요? 마태복음이다.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만나는 세리 레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끝까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만나고, 세리였던 레위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마태로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자로 제자 마태로 우리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던 그런 안목을 가지고, 아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가 장차 어떠한 청년이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인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리 레위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집사님으로 불러주시고
형제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시고 우리는 성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이 행복할 때 어느 때 행복하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행복한가? 아마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예요. 남편이 행복할 때는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 아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장으로 인정해 주고 아내가 행복할 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다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아내의 행복은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라고 생각해요.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 안 그런가 봐요. 여자는 전도 나가서 60세가 되시든 70세가 되시든 80세가 되시든 여성분이면 고급습니다 하면 다 좋아. 80세 아닌 90세 할머니도 그렇게 안 보이네요. 꽤 나이 드셨네요. 그러면 좋아해요. 자기 이쁘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구가 있겠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요. 직장생활 할 때 상사가 나를 알아주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네가 뭘 한다고 그러면서 아랫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자기 개발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기만 하면 상관이 상사가 무시하고 찐따라고 해야 되나 찐빠주고 이러면 무슨 용기가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로부터 인정받으면 정말 능력이 개발될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람같이 더딘 동물이 없습니다. 모든 동물은 1년 되면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동물. 사람 1년 되면 겨우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달리게 하려면 7, 8세는 돼야 될까요? 100m 달리기는 초등학교 2, 3학년은 돼야 될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다니신 분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 된대요. 코로나 지나고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 다니고 저 교회에 다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분은 이제 배는 고개를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듯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은 나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섬김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만큼 그분의 믿음은 성숙한 것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남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아직 믿음이 조금 덜 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을 맡길 만큼 내 삶이 행복의 물질로 우리의 행복이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사실을 확실히 믿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없다가 내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레위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베오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레위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레위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쫓으니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바로 일어나서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는, 주의 일에는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못 갑니다. 그럼 주님의 일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좋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하고 상의했다면, 아내에게 상의했다면 다음날 아침 식사하고 여보 하나님이 이삭 사명길 가서 바치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어서 가서 바치세요 했겠어요. 꼬집혔을 거예요. 이 어르신이 무슨 소리 안 나고 아마 피장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각 떠나거든요. 아침에 일찍 떠나거든요. 사라에게 말을 잘했을 거예요. 말했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레위에게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즉시 일어나 쫓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레위를 불러주셨을 때 사람들은 레위 마태를 무시하죠. 미움의 대상입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즉각 쫓았다는 사실, 즉시 됐다는 것입니다. 즉시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의 일이라. 건너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가져오라 했을 때 제자가 가서 나귀 새끼를 끌러 나오니 주인이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즉시 내드리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 들을 때까지 그의 주인이었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즉각 내어 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레위를 만나고 쫓으라 했을 때 이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 저런 부정한 사람들과, 왜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과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핀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17절 다시 한번 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죄인들 때문에 왔다.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거든요. 죄 지은 사실이 없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깨달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남을 때렸나요? 나 이걸 도둑질했나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 원죄가 있었어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그 원죄가 있어서 갓난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목사님으로부터 계속 설교를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다 보니 처음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콩나물 시루에 물 붓다 보면 진우형제는 콩나물 시루에 물 부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우리 윤지사님 콩나물 시루에 물 부어봤잖아요. 나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가시면서 몇 시에 물 붓고 몇 시에 물 부어라, 몇 번 부어라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 보고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시간에 물을 붓습니다. 신기합니다. 붓자마자 빠집니다. 부으면서 빠져요. 그런데 콩나물은 부으면서 빠지지만 콩나물은 잘해요.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가면서 오늘 본문도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서 계속 교회 출석하면서 설교를 듣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다 보면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그래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졌구나. 그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졌는데 나는 그럼 뭘 할까 고민되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보면 이제 내가 청소할 것도 보이고 내가 정리할 것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맨날 교회 다녀도 청소할 것 보이지도 않고 정리할 것 보이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나에게 우선 시간 일찍 왔으니 신발장 정리하세요 했으면 목사님이 시키니까 했겠지. 저 시킨 건 잘하거든요. 그런데 시켜서 하는 것하고 자원해서 내가 보여서 신발 내가 정리하는 것하고 시켜서 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일은, 교회의 일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훨씬 은혜롭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 우리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병든 자에게나야 의원이 필요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 목사 성격 받습니다. 그래도 나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주여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미웠던 사람이 그 미움이 스며시 사라지게 되고, 할렐루야. 죄인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았지만 그 세리가 나중에 마태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람들은 세리 만나지도 않고 정말 욕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세리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세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신 거예요. 결국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각각의 개성들이 다 다릅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 우리는 성경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섬겨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한 교회는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고,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고, 그러한 사람이 많으면 서운함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 내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내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작은 아이를 할지라도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